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같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이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 오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지체가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성령의 은사의 일반적 은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될 건데요. 이 일반적 은사의 최종적인 그 마침표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세. 그 직분을 어떻게 또는 그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그동안에 25번 했고 오늘 26번째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회개에 관한 또 새로운 관점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마치게 될 텐데 그동안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성령의 방언 통역의 은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은사그리고 직분의 은사가 또 있다. 그래서 오중직에 관한 직분의 은사도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일반 은사, 특별 은사 말고요.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일반 은사로서도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러나 특별 은사는 순전히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특별 은사는. 그러나 이 일반 은사는 내 부모가 잘 가르치는 자면 나도 좀 가르칠 수 있고, 내 부모가 좀 긍휼의 은사가 있으면 자녀도 이게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반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제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7가지 일반 은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동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내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은사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은사나 직분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충성자, 물론 그런다고 지옥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충성자에 포함이 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장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수고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반 은사가 많습니다. 일반 은사,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주시든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있었던 좌우지간 주시는데, 이 7가지 은사를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기도 그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무슨 자라는 말인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언, 섬기는 일, 이것은 섬김입니다. 원문은 섬기는데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섬기는 일, 예언과 봉사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거니까 교사겠죠, 그죠? 가르치는 자, 여기에 뭐뭐 하는 일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일, 가르치고 있는 자, 위로하고 있는 자, 구제하고 있는 자, 다스리고 있는 자, 긍휼을 베푸고 있는 자예요. 2가지는 내용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나머지 5가지는 직분적인 은사입니다. 직분적인 은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은사들,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 원문을 치게 가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은혜를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 손만 있고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은 이런 다양한 이런 것을 꼭 7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7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7은. 그래서 7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있겠지요. 여기 찬양의 은사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는 은사 이런 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7가지로 이렇게 제한한 것은 그만큼 교회의 지체가 그 완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다 다르듯이 이 지체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주라고 해서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제가 했잖아요. 직분의 은사,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처럼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모태로부터 지을 때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보내려고 너를 아예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교회를, 또 이 시대를 섬길 자를, 이 시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를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그 어떤 집안에 그 사람을 잘 길러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집안을 잘 길러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한나의 모태에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러는 것이지 느닷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체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대단히 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기록이지만 지금도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속여서 귀신이 막 해서 문제고, 귀신이 예언하고 귀신이 뭐 자연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어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귀신에게 용납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제가 분별해서 할 테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나 귀신의 축사나 아니면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영안 열리는 것이나 이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어쩌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이 말하고 지가 무슨 하나님 말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지도록 제가 간절히 소망을 아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그 위치를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넘보는 놈이 마귀고 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 주의 종은 주의 종도로서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면서 그 안에서 조화롭게 융합되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서 그 은사들이 모여질 때 교회는 온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봉사의 은사를 주시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든 긍휼의 은사를 주시든 인도하는 직책의 은사를 주시든 이런 것들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은사는 2가지 먼저 내용이 나오죠.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프로페테이아죠. 프로페테이아, 예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는 특별 은사로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말씀 보면은 예언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하고 여기에 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도 지금 이 일반 은사에도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가르치는 자가 나오니까 교사의 은사가 나와요. 그렇죠? 특별 은사가 2가지가 겹쳤습니다. 일반 은사에도 나오고 거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특별 은사에서 교사의 은사는 이 성경을 업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그 사람의 업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아예 성경을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그것을 자세히 해설하되 쏙쏙 들어가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특별 은사예요. 그러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은사 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이 주의 종이 보니까 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집사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를 해주세요 라고 교사를 하고 있다면은 가르치는 여기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내가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잘 어떠면은 교회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는 쪽에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요. 업처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 방면에 각지 다른 방면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이지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건을 달았잖아요. 만약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예언하라 뭐 그러겠죠. 뒤에는 없습니다. 그 동사가 없어요. 만약, 혹이란 말은 전부 만약입니다. 만약 뭐뭐이라면이란 뜻이에요. 혹이라는 걸 헬라 원문을 보면 만약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믿음의 분수대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분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분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많아요. 자기 지어서 말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예언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더라고요. 100% 진짜. 이런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나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 네, 몇 대 안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도요, 저한테 저한테 예언한다고 제가 딱 앞에 있으니까 예언을 못해요. 예언을 못하더라고. 세계적인 예언가인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은 세계적인 예언가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못하나?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자라고 해서 항상 예언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 예언가가 가짜였어요. 결국에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가짜였어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가 영상에 유튜브로 했던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몇 년에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막 있을 것이고 뭐 대한민국 언제가 통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한반도에 뭐 빛을 보내주시고 뭐 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저 앞에 섰을 때 왜 예언을 못했을까? 다른 사람 다 예언해 주던데. 내가 신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언이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어디 가서 또 있고 어디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제가 이렇게 와서 만나보니까 예언이 빈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격이 찾아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이 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줘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갔는데 할 얘기가 없대. 그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대로 어울리게 예언을 하라라는 거 보니까 다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이 깊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약간의 은사가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 예언이나 선지자 예언,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예언과 28절 3절에 나오는 선지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직분적으로 준 것과 예언만 하는 거하고. 근데 여기에 또 예언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는 거 보니까 분량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든 간에 그 예언의 은사가,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고린도서 14장 24, 25절에 보면 책망하고 판단하고 드러내서 폭로시키고, 14장 31절 보니까 배우게 하기 위한 은사, 이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예언의 은사가 다양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없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두 번째 섬기는 일, 만일 봉사면 봉사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봉사 안에서 처음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고요. 카타 믿음의 분량을 따라 along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인입니다. 인 뭐뭐 안에서. 봉사임은 봉사 안에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계속 안에서요.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란 말은 뭐뭐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이면 봉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교사하면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또 뒤에는 이제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섬기는 일, 봉사죠. 봉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특별히 교회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있다면 그 일을 하라.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그 전도사 때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리석었다. 왜 제가 전도사 때 어리석었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지금은 이제 뭐 이력서를 쓰거나 그럴 때에 그 전도사나 부목사는 보통 장년부를 담당하잖아요. 교구 이렇게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전도사일 때는 부서를 대부분 이제 담당하죠. 청년부, 무슨 중고등부 또는 중등부, 고등부 또는 아동부 뭐 이런 부서를 담당하게 되는데, 시키면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가가지고 어떤 직분을, 어떤 부서를 맡을래라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이미 정해놓고 뽑기도 합니다만, 가면 이제 부서를 이제 어떤 부서를 맡을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중학교 때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맡겨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런 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고등부를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맡기면 2배 이상의 부흥을 항상 시켰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저 강화도의 새날 기도원이라고 아이들 데려가서 그 성령 수양회에서 막 방언 터지고 막 그 애들 중에 주의 종도 나왔어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좋아해서 너희 때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 때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강화도에 그렇게 가서 했던 기억까지 아주 생생해요. 근데 아동부를 맡을래 그러면 나는 거기는 아이동부 애들은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봉사이면 봉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시켜주면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었지 그것은. 내 생각이었지. 그래서 지금도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동부는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전도사에게 맡기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을 초등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제가 맨 처음에 교사를 했을 때, 교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율동도 하고요. 제가 율동 선생님이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뭐 그거 배워가지고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 일을 했는데, 지금 하시니까 어떤 봉사를 시켜주면 무조건 순종해 보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어쩌면은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가르치는 특수직은 조금 더 그게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원래 제가 가르치는 은사 쪽을 타고난 게 있잖아요. 타고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 일을 시켜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시켜줬는데 그 은사가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주의종이 살펴보고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속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이 올해는 요거 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때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그 사람이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없던 은사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이면 봉사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분자가 이제 나옵니다. 만일 가르치고 있는 자면, 교사이면 가르침으로,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배워야 될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봉사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주방도 설거지도 해야 돼. 아시겠죠? 청소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차량 보면서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시간이 영 없으면은 행사 때 떡이라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소 때 내가 새벽에 기도 못 나간다. 그럼 어떤 행사 때 주님 내가 다른 건 그때는 나 직장 때문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이 필요로 하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봉사이면 봉사로, 교사이면 교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 교회야 뭐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부하고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런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권면, 위로하는 자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입니다. 위로하시는, 또 옆에서 옆에서 칼레오 부르시다. 옆에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해 주시는 그러다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에서 불러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집사님 이렇게 해봐 어렵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은사 쪽에 강하면 제가 봤을 때 긍휼의 은사나 위로의 은사가 있다 보면은 이렇게 상담처럼 사람을 불러다가 조곤조곤 저렇게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는 다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이걸 많이 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집사님 이건 이런 건데 힘내 많이 힘들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도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거 하려고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 방면에 저는 전문적으로 더 나가서 모든 대한민국에 아닌 전 세계의 교역자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골고루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데 갔으면 이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 물론 목사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오늘도 삶에 지쳐 있는 자가 있고 약해서 쓰러질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교회에서 필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세 가지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세를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이게 아니고 구제한다. 이것은 이제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나눠준다는 말. 나눠주고 있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나눠주고 있는 자는 뭘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구제하는 거, 나눠주는 거 있는 자예요. 그 나눠주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 노숙자 냄새 나죠, 추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매 주일마다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교단에 2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아니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단의 노예 안에 2개 교회가 있어요. 50명, 100명, 뭐 200명, 어떤 건물을 아예 그 기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나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힘들 때는 애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그 위치에 딱 있을 때 그 노숙자들이 이 땅에 참 이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은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갈 곳 없는 나를, 냄새나는 나를 한 번도 식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친절히 이렇게 밥을 떠서 나를 주시는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으로 제가 이런 쪽에 막 은사가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 여기에 동원했을 거예요. 이쪽에 은사가 있다가 우리 동탄에도 있어요. 그런 이때만 되면은요, 복날에 닭을 뭐 몇 마리 잡더란다. 자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봉사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런 게 있어요. 구제하는 이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 또는 이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귀신 이런 쪽에 은사가 없다고 한다고 이런 쪽에 그런 구제하는 거, 뭐 장학금 주고 막 이런 데 있다면 이런 데 많이 신경 쓰겠죠, 그죠? 근데 저의 은사는 그쪽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성실함. 물론 목회가 성실함으로 하지 않는 게 없겠지만 뭔가를 나눠주는 구제하는 데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원문은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프로히스템이 프로란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 히스템이라는 거, 이스템이라는 건 선다는 말이에요. 앞에 서서 이렇게 데려가는 자예요.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인도하는 자가 게을러서 맨날 지각하고 맨날 뒤처지면 안 돼. 인도하는 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앞에 있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세 가지는요, 은사가 다르도 꼭 필요한 거예요. 성실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 어떤 은사가 지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 뭘 맡겨줬는데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직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요 사람에게 내가 이 은사를 줬을 때에 이 사람이 잘 감당했다고 약간 줘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성실함과 부지런함 잘 감당하면은 더 준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냥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엘레에오라는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는데 이런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데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세 가지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은 이건 은사가 어떤 은사를 붙이든 간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겨둔 간에 성실하니,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움으로.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할 일인데 왜 똥 씹은 얼굴을 하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뭔가 맡겨주면. 청소를 시켰어요.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이거 하면 더 건강 주시거든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건강 안 줘서 그 사람이 못 나오면 누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더 건강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로 하여금 성실히 내 살아서 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나? 이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말이야.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재미없어요. 천국에 가도 상급도 별로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냥 오다가다 떨어져 버려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상급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시다니.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세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성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